고대시대 때 이 세상의 우상들의 특징은 다 그들의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별로 영역을 친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신이 있었고 이 이집트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두로의 신이 있고, 그래서 각 민족이나 나라를 주관하는 그런 고유한 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그 신은 마르둑 같은 이 바벨론의 신은 다른 지역, 다른 영토나 다른 민족들에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 같은 바벨론의 신은 바로 바벨론 이 제국의 안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역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과 민족과 국민에 맞는 따르는 그런 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작용적으로 이 신들이 또 고유한 자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맞는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고대시대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의 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데나 같은 이 전쟁의 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아프로디테 같은 여성의 미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 전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 무기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장간의 신, 이 대장간의 신이 바로 모든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수군을 띄워가지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포세이돈의 이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영역에 이 포세이돈, 그리고 이 농사 짓는 데 풍년을 주는 이 팔레스타인은 바알 아세라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목축의 신, 농경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판이 바로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들이 자기의 민족과 나라가 있고 또 자신이 다스리는 어떤 산업이나 일들이나 이런 영역들을 다 나누어서 고대시대 때는 그렇게 신들의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음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하나님,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와 만물에 대해서도 당신의 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섭리의 주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자기들의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예외인 존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주님은 왕이시오, 바로 섭리하시는 분이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 속에서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점이라는 그것을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 가운데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지는 창세기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보내기 시도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이것이 바로 사망과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 인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의 이제 아들 이삭을, 그의 손주 바로 야곱을, 그리고 그의 75명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창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사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를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헌신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 탈출시켜서 40년간 훈련이 거의 끝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집어넣을 때, 가나안 땅으로 파송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 이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신의 산 언약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이 세대들이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저. 여러분, 모세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지금 모세는 지금 120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 가장 연로한 어르신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 향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은 그대로 이 규례와 법도를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쳐나니,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 세대를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압축하여 정리해서 드디어 신명기로 또다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저. 바로 모세가 이 남은 인생의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한 달을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압축해서 그것을 엑기스를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기업이 된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행하기 위함이에요. 실천하기 위함이요, 순종하기 위함이요. 더도 알고 덜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배우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탐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회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견디지 못해서 THM 또 과정 밟고 나중에 THD나 PhD 박사과정 또 밟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특히 배우고 탐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탐구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쳤으면은 더 많이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고 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임신을 했다가 4개월, 5개월, 6개월 그렇게 몸 고생해가지고 산모가 고생해가 7개월 돼가서 유산해버리는. 여러분, 유산해버리면은 잉태부터 해서 7개월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먹지 못하고 속이 메석겨워서 얼마나 여인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낙태돼서 유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지만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유산해버리는 그런 죽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 때, 여러분,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반드시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빼내가지고 그들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 팔레스타인 땅은 큰 이 고속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길, 지중해 이 해안길이 큰 도로가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오른쪽에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특히 정복전쟁을 한다든지 왕들이 다닐 때 이 오른쪽에는 이 대로를 다녀. 그러니까 무역상이 다닐 때는 지중해 해변길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4대 제국 가운데 한 제국 위에 버티고 있죠. 아래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대 역사 속에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계속 서로가 교통을 하고 왕래를 했습니다. 이 두 제국이 왕래를 할 때 반드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 이 두 제국이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반드시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뭘 보죠? 이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삶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자비롭고 의롭고 공의로운 이 민족의 삶을 이들이 보고 충격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오늘 이것을 지킬 때에 여러 민족 앞에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거룩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이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중해 큰 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딱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고속도로가 있는 이 두 제국이 왕래하는 이 한가운데 딱 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오가면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좀 봐라. 이들이 섬긴 하나님을 보고 이들이 삶의 규범으로 삼는 율법을 너희들이 아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손톱 안 해요. 얼마나 그 나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서 볼 때에 이 작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이 명철, 하나님을 경외한 이 의로운 삶, 이 삶은 인구가 비록 작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위대한 그런 나라고 민족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자를, 이 글을 보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문자 해독률이 한 10%, 20%예요. 80%는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래서 몇 년 안에 80~90%의 국민들이 이 한글을 다 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70년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 문자를 해독한 지가 한 70년 정도 되고, 여러분 유럽에는 자기들의 문자를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됐습니다. 500년.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70년 전부터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글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유럽 사람은 500년이 됐으니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자 해독의 능력이라든지 지식의 축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 유태인들은 문자 해독이 언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그럼 얼마 됐죠? 3,500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세계, 이 세계를 나머지 모든 국가가 합쳐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는 겨우 보편적으로 70년 정도 책을 읽고 지식이 축적된 민족이라 한다면은 이 히브리는 3,500년 동안 지식이 축적되어서 그것을 자식에게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 해만 지면은 자기 아버지가 수상이든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다 집에 모입니다. 집에 모여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법률이나 정치나 경제나 경영이나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500년부터 축적된 이 지식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식 체계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체들, 동물들, 식물들, 우리 인간의 이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이 통치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의 이 운행까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어느 학문이 성경처럼 모든 학문을 통습하여 있는, 통합적으로 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지식 체계를 가진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의 유일한 현자요, 지혜자요, 모든 만물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무한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해서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대의 우상들을 보면은 고대의 우상과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인격적인 교통을 하였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신이 두려운 공포의 존재예요. 이 경외가 아니라 공포예요, 공포. 공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 분노한 공포의 신을 달래는 거예요. 뭐로 달리느냐? 재물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신들은 공포의 대상이지, 이 신과 그들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교통하거나 인격적으로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고, 신의 산에서만 계실 뿐 아니라 이 신의 광야의 이 텐트, 이 천막촌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나는 너희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주무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불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주하시는,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의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자신을 거처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이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당신의 집 삼으셔서 내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의 법대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이 공의로운지, 이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지, 이 세상에 어느 큰 나라가 바로 이런 규례와 법도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나름대로 민족과 나라들이 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가 기록될 이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최초의 이 성문헌법인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이 창세기가 기록될 시기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기록이 된 성문법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고조선에 8조법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다스리는 다 법들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나라 율법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의 8조법금 가운데 살인에 관한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라. 여러분, 8조법금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의로 죽였든지 과실로 죽였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첫째는 분류를 하죠. 고의범과 과실범을 분류합니다. 고의범은 반드시 죽입니다. 고의범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과실범은 어떻게 합니까? 과실범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이 진짜 과실인지, 과실을 가장한 살인인지. 그래서 이 살인범을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정하니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 이 중앙, 이 요단강 오른쪽에 도피성 3개 있고 이 요단강 왼쪽에 3개를 뒀죠, 그죠?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면은 이 거리도, 이 6개 지역에 있는 이 성들도 다 균형적으로 어디든지 하루 거리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 3개를 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공권력이 그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현직에 지금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8조법금은 바로 그 사람을 고의로 죽였던, 이 과실로 죽였던 바로 죽여버리지만은 이 모세율법은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느냐 과실로 죽였느냐 이것을 먼저 분류하고, 과실로 죽인 사람은 보호하는 그 장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합니까?
두 번째로 요리되는 것은 재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이 아브라함 시대 때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거기는 이 재물에 관한 이 절도의 가볍게는 이 손목을 잘라요. 그리고 훔쳤기 때문에, 손이 훔쳤기 때문에 이 손을 잘라요. 그리고 그 재물의 양이 많거나 재물의 액수가 크면은 죽입니다, 아예. 여러분, 모세율법에는 재물로 말미암은 범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다른 재물로 몇 배로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둑놈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것은 모세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만 다른 민족과 나라의 법을 비교하더라도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런 율법을 가진 이 세상에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속에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이 율법 속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깊이 삼가라, 즉 조심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네페시라고는 이것을 마음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삼가여 정말 조심스럽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지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깊게 깨닫고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정말 주의 깊게 잘 지켜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네가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여기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내산 이 화염 가운데에 불과 연기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캄캄한 그 연기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화염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쩌렁쩌렁 울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초월적인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이 표적을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망각하지 마라. 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평생을 생존하는 동안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가 망각되지 않고 역사가 전수되기를 이것을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는 그날까지 생존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어마무시한 그 사건을 네가 기억하라. 그로 끝나는 것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손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적 교훈, 역사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가르칠 것을, 이것을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1948년 우리와 함께 그들도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나라가 생겼죠. 그리고 해마다 이 이스라엘에도 육군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우리야 저기 강북의 하랑대 거기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만 대통령도 가고 장관들도 가고 뭐 국내 내빈들이 다 가서 육사 졸업식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도 건국이 된 이후에 이들이 어디서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졸업식을 하는 거니까 마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항전을 하지 않습니까? 항전을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철옹성 같은 높은 그 성으로 도망쳐요. 그 성으로 도망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는데 바로 무너진 이 마사다 성, 이 마사다 성에서 육군사관학교 이 사관생도들이 졸업식을 해요. 자신들의 망국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군대의 간성인 이 장교들이 졸업식을 마사다 성벽 아래서 그들이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 역사적인 비극, 자기들이 망했던 역사적인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그 마사다 앞에서 사관학교 졸업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역사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들이나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파괴하고 다 부숴버립니다. 저런 거 보면 기분 나쁘고 우리 자존심 상한다고 다 없애버리라고. 얼마나 우리 민족의 이 깊이 깊고 얕은 천박한 그런 민족인지 역사의식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일어났던 이 어마무시한 이 사건을 너와 너 자손들과 손주들에게 분명히 전해라. 그러면 그 손주들이 또 자신이 또 손주들에게 전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지만은 2000년이 지나고 다시 자신의 옛 터전에 다 이 시나이 운동에 의해서 다시 모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상국가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가르치고 아들이 손주가 가르치고 계속 대를 잇는 이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다시 헤쳐모여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우리가 모입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의 유대인, 이 소련이나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온 세계 유대인들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새 나라를 그들이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역사적인 교훈,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것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여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19장에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다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다 시내산 아래 모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어귀에 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바로 하나님이 화염이 충천하는 그 불 속에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언하고 언약을 선포하는 그 일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이 은사주지자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사주지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부릅니다. 부르는 마치 종처럼. 여러분,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화염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오늘날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경외심이 더 없다니까요. 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처럼 부리는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경외의 정신과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뿌림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모여 섰을 때에 이제 하늘에 이 불길이 하늘로 충천하면서 그 구름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발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12절을 말합니다. 음성 뿌림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로부터 그 천둥과 벼락 같은 그 음성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음성만 들려줬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것을 생각도 하지 마라. 십계명의 2계명을 여기서 미리 주님께서 근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성을 들었지 형상을 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음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당신을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양은, 바로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바로 목양의 관계의 본질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 다니고 같이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이게 목양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켜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거라.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고 선포할 때에 모세가 큰 양푼에, 그릇에 짐승의 피를 가득 담고 그것을 막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뿌리는 이 의미가 바로 뭐죠?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토막을 했지 않습니까? 짐승을 반토막을 내면서 그 쪼개진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사람들이 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을 여호와 맺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아멘.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짐승이 쪼개지고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듯이 우리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져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이 의미가 짐승을 쪼개고 그 흘린 피를 백성들이 뿌리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불순종을 아무런 생각 없이 불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짐승을 쪼개놨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짐승이 반토막 나듯이 내가 토막 나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하나의 돌판에 10개 다 새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배려해서 이 두 팔에 하나씩 들고, 너무 큰 돌을 사용하면 모세가 들지 못할 것 같아서 작은 돌 2개 새겨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 두 돌을 준다는 의미도 언약에서 짐승을 반을 쪼개듯이, 저주받은 자,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짐승을 반을 쪼개서 제사를 드리듯이, 바로 하나의 돌이 아니라 두 돌로 쪼개서 이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 또한 언약을 어길 때에 쪼개져 죽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얼마나 생명을 담보한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대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절대로 만만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바로 쪼개져 저주받아 죽음을 이 언약 체결의 의미를 뒀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의 규례법대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한 이 모든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건너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목사님은 66권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못 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 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설령 50%밖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 순종하든지 말든지, 뭐 순종하면 감사한 일이고 못하면 뭐 내가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서 안 되는 거. 모든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 때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이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